가나 혼인잔치의 그 뒷부분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내용, 원래 본문이 길지만 우리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전체 내용을 원래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진행의 관계상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적 있고, 불신앙하는 제자들을 야단치신 적 있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만 이렇게 뭐 육신적인 액션을 취해까지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 아마 유일한 장면일 것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좀 그런 각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어쩔 땐 제가 이런 생각, 내가 목사를 그만두고 여기는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 보고 직접 하시라고 그래야겠다. 그렇게 메시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 해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채찍을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채찍을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뒤집어 엎고 헌금통 걷어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뭐 시험 들었네, 뭐 어쩌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괜히 객기 부리신 게 아니고 히스테리 부린 게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오늘 태영아부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성전에 관한 것 다시 한번 언약 붙잡아야겠고요. 교회라는 것 또한 언약 붙잡아야겠죠.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자면 개인화예요. 내일 메시지에서 여러분 그 제자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 레위를 부르는 그 본문이기 때문에 제자가 나오는데 무리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무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제자하고 싶지.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무리하고 싶다. 다 제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물론 무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무리하고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 뭐 생명 건다 안 건다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도망갔다 안 갔다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망간 건 제자들도 똑같이 도망갔어요. 무리하고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개인에게 찾아가셨어요. 맞죠? 근데 무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물고기를 얻어 먹었을지라도 대중 속에 내가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그 사람은 12제자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고 70인 제자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밤에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뒷부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성경의 기록은 거기까지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는 니고데모가 초대교회 주요 멤버였고,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교사였던 그 사람이 그 자리 내려놓고 그리스도 초대교회 제자 됐잖아요. 뭐 그렇게 됐는데, 니고데모도 12제자에 속하지도 않고 70인 제자도 아니고 마가다락방 멤버도 아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자, 나사로와 그 누이들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무리와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개인적인 만남, P2P, 그래서 펄슨 투 펄슨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화의 기준은 무엇이냐? 개인화의 기준. 그럼 어느 정도 개인화가 돼야 기준이냐? 잘 적으시고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 삼으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교회에서 I'm OK를 하도 해놨더니요. 다들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지? 내가 한번 채찍 들어야 될 것 같아. 뭐 쥐들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은 다 오케이라면서 왜 그런지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I'm not okay 해야겠어. 교회가 어떻게 되나 봐야 이제. 근데 나 채찍 하나 사러 가야지. 그런데 자 개인화의 기준은 뭐냐? I'm okay예요. In Christ.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여기 여자분들만 모이셨는데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개인화. 복음은 사람과 사람의 그걸로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남자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제일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냐면요. 목사가 자기 남편하고 어디 놀러 가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일단 뭐 친해 쳐 놔야 뭐 복음이 들어가고 자시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또 그냥 율법 충만 딱 해가지고요.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만났으면 삼직을 그려줘야지. 왜 어디 놀러를 가냐면서 아니 지금 내가 다락방을 하자는 게 아니고 밥 한 번 먹자는데도 나 안 만나주는 남자들 많아요. 뭐 사람들은 내가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 한가해요. 당신들이 안 만나줘서 그렇지 나는 한가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펄슨 투 펄슨 개인화잖아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게 제자되거든요. 은혜죠. 이건 철저하게 찾아가심. 교회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되는 사람이 제자돼요. 그렇지 않고 축도하기 전에 사라지고 밥만 먹고 가고 이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좀 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힘있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주요 멤버들이 옛날에 학생 때 나랑 같이 놀던 애들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게 진짜예요. 뭐 이제 저만의 D12 운동을 지금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2018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이 그리스도인학교 담임 목회한 지가 10년이 꽉 차요. 10주년 기념으로 입당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장부를 보면 볼수록 불신앙에 쌓이고 벽이 높아지고 여리고성이 높아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돈을 모을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중직자 임직도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그냥 뭉퉁구리로 훈련을 다 해가지고 그냥 뭉퉁구리로 임직하는 게 아니라 펄스 투 펄슨 찾아가려고 해요. 그거 되잖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목사인데 그럼 사람이 1대1로 찾아가서 관계를 맺고 하는 데는요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직계 제자는 12명. 그 12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이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했을 때 한 120명 정도? 그 기준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의 형제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는 개인 관계를 맺으셨나 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현재 규모에서 더 커지려면은요, 이제는 목사하고의 1대1의 관계가 아닌 제자가 또 제자하고의 1대1의 관계. 이게 되어져야 돼요.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좋은 뜻으로 목사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좋은 뜻으로. 뭐 하나님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야 뭐 저게 뭐 여기 얘기했지만 하나님처럼 보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아들들은 내 방 들어올 때 발로 문 걷어차고 들어오지만 새신자들은요 밖에서 노크도 세게 못해. 목사님 방이라고. 뭐가 인기척이 나서 띡띡띡띡 소리 나는데 나가 보면 누가 노크했어. 나가 보면 노크도 세게 못해요. 새신자들은 그래요. 목사가 어려워. 뭐 하나님처럼 보여. 구름 너머 뒤에 계신 모세처럼 보여요.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 1대1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역자. 맞습니까? 또 좋은 뜻으로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나쁜 뜻으로 목사하고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뜻으로. 그럴 때 가가지고 1대1의 관계를 대신 맺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또 여기가 미국이다 보니까 언어나 문화의 관계로
1대1의 관계를 못 맺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더 강하고 큰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기 태영아 부입니다. 태영아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도 남자 목사하고의 1대1 관계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때 중간에 계신 여러분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목사가 왜 저래? 이 한마디 하면요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한마디 던졌지만 그 사람이 죽어요. 왜? 벽이 영적으로 벽이 생겨버리거든요. 거짓말이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신다. 뭐 이런 거짓말이라도 살리는. 우리 목사님이 사실 인간 흉내를 내는 거지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다. 뭐 이런 거. 솔방울을 수류탄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들. 청소년 수련회에서 류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전도사 때니까 10수년 전이잖아요. 스마트폰 나오기 전 MP3 시대. 안에서 자기 딴에는 청소년 수련회라고 크게 준비해 갖고 오신 거예요. MP3를 쫙 꺼내시면서 내가 PM3를 준비했다고 이러신 거예요. 순간 그 1,500명 모인 그 청소년 수련회장이 정막이 정막이 한 5초 동안 쫙 흘렀다가 5초 후에 애들이 빵 터져서 다 같이 크게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날 때까지도 그분은 모르셨어요. 자기가 PM3라고 말한 게 틀렸다는 거를. 애들이 자기가 이렇게 기계 하나 준비한 걸 좋아서 웃는다고 착각하셨어. 그리고는 애들이 다 포럼할 때 오늘부터 이 제품은 PM3다 이름이 막 이러고 막 이랬는데, 자 개인화.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와 개인화 되어져야 되냐? 예수님과 개인화 되어져야 돼요. 한적한 것.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사람 관계에 시달리게 되고요, 사람 없으면 외롭고 막 이렇습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게 즐거워야 돼요. 아멘. 뭐 여러분 어차피 남편 없을 때 제일 행복하고 애들 잘 때 제일 행복하고 이러잖아요. 개인화, 이게 키고요. 자, 그 다음 교회화. 교회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교회화. 잘 적어놓고 응답 받으세요. 기준이 뭐냐? 우리 교회 생각만 해도 좋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 생각만 해도 좋다. 내가 지금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생각만 해도 좋다. 우리 교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린다.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막 생각만 해도 좋다. 가고 싶다. 우리 목사님 보고 싶다. 주차장에 차 있으면 나는 차 돌려 나간다. 뭐 이러면 곤란하고. 뭐 그거예요. 현장화는 무엇이냐면요, 현장 가서 죽도록 어디 막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 거는요 바울 같은 팀이 하는 것이고요. 평신도인 여러분과 여러분이 평상시 삶에서 응답받아야 될 현장화는 뭐냐면 기준이에요. 나의 현장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삼원을만 알차게 하고 있는데 만남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져요. 스트레스가 오죠. 홀리 스트레스. 무슨 말이냐? 너무 많이 열려서 문제예요. 이 정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열려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전도가 너무 쉽고, 가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니까.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이게 합쳐져서 제자화라고 하고 합쳐져서 복음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단어죠. 여러분, 3제자의 축복 가운데 반드시 응답 받으세요. 홀리 메이슨. 홀리 메이슨.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을 드리는 데는 어려운 게 필요하지 않아요. 홀리 메이슨. 그리고 기도하는 데는 돈 들지 않아요. 진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후대를 위해서 교회당 세우는 응답 받고 싶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게 어려워? 근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홍해를 가르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가 중심에 그 약속이, 그 메시지가, 그 한이 담겨져 있느냐 안 담겨져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볼까요? 성막이에요. 광야 40년의 기간, 하나님의 결론은 성막입니다.
뭐 이것 때문에 40년 돌렸고 저것 때문에 돌렸고 아니에요. 다 서론이고요. 다 겉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성막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 성막을 지어라.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난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난민이었습니다. 난민들이 뭐 어떻게 성막을 짓겠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차고 넘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성막. 다윗이 왕되고 뭐 이렇게 스토리가 벌어집니다. 다 서론이고 본론이고 하죠. 하나님의 결론은 성전이에요. 성전 지어라.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성전 지어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이제 돌아가는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서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재건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재건해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울릴 것이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홀리 메이슨. 그래서 저희 교회 재정 상태를 보면서 제가 점점 멀어지는구나 하고 있다가 요번에 그 집중신학원 하는데 박영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 하시는데 지금까지 비율을 따질 때 적은 자본으로 최고의 응답받은 그 비율을 따질 때 최고의 응답받고 받으신 분이 오셨어요. 1,000만 원 디파짓 해가지고 100억짜리 교회당 응답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요 8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50억 공사를 완공한 오철록 목사님이 최고 비율이었는데 내가 보면서 언제나 보면은요 돈 갖고 성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오철록 목사님 그때 와가지고 우리 방 메시지하고 그랬을 때 저랑 단둘이 있고 이럴 때요 아예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목사가 성전 건축에 응답받으면 말이 많아져 그러면서 하여튼 숟가락 들 때도 교회당 얘기, 내려놓을 때도 교회당 얘기, 램프 하나 가른 거서부터 시작해서 뭐 창문 낸 것까지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 봐.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 살면서 너무 논리적되고 합리적되고 이래가지고요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마음에서 비전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 잡으세요. 후대를 위한 교회당인데 엄마들이 언약을 비전을 잃어버리면 누가 그걸 기도하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전이 있어야 뭐 채찍도 휘둘르고 할 거 아니에요. 성전 청소입니다. 성전 청소.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인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지는 그 응답받는 그 중심이 바로 성전인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자리가 3번부터 써야겠네요. 그 자리가 요한복음 2장 17절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삼켜버렸다. 오히려 나를 삼켜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거기서 비둘기 바꾸고 소 바꾸고 뭐 동전 바꾸고 뭐 이렇게 했냐면 구약의 율법에 흠없는 것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꼭 율법을 따지지 않아도 좋은 거 드리고 싶잖아요. 더 좋은 거. 뭐 요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헌금하기 전에 그 금요일날, 토요일은 은행문 닫으니까 금요일날 가가지고 신권으로 싹 새 돈으로 바꿔오고 동전 드릴 때는요 또 이게 막 물에다가 이게 막 동전 넣고 비벼가지고 막 하얗게 만들고 치약으로 닦고 그리고 헌금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극성 맞은 할머니들은 또 꾸깃꾸깃 돈 꺼내가지고 그 토요일 밤에 다리미로 다리고 왜 드릴 거라면서. 아직도 저한테 그런 향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죠? 이제 기대하세요. 여러분, 저 지난번에 여름에 한국 갔다 오면서 제가 좋은 양복 한 벌을 이렇게 양복 한 벌 선물 받고 왔거든요. 내 인생의 첫 맞춤 양복이에요. 선물 받았어요. 여름에 받아왔어요. 왜 아직까지 안 입었냐? 나의 신앙으로는요 추수감사절 때 입어야 돼. 그래서 좀 꾸김지 않게 벽에다 걸어놓고 있어.
지금 막 달력만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 추수감사절. 한 주 미리 세례식 할 때 입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막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주중에 뭐 새 옷이 생겼다, 새 신발이 생겼다. 안 신는 거예요. 언제? 주일까지. 이런 마음인데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고대예요. 한국 역사의 고구려 시대예요. 이 양 끌고 가다가 뭐 이게 털이 빠지기도 하고 뭐 가다가 뿔이 부러지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편한 거예요. 뭐가 편하냐? 돈 들고 가서 성전 앞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또 그거 이렇게 재물용으로 좋은 것만 만드는 아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상권도 생겼겠지. 그런 것만 만들고 이런 사람. 타운에서 조선족 남자 아저씨 만나가 저보다 연배가 높은 아저씨 만나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거든요.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인사말로 복음 메시지 끝나고 나서 직업이 뭐예요?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이 염소를 까맣게 물들이는 일을 하신대. 여기 흑염소 집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LA에서 흑염소를 어디서 구할 거야? 그죠? 흑염소 어디서 구할 거야? 염소면 다행이지 그나마. 그게 무슨 고기인지 어떻게 알아? 그 조선족 아저씨가 하신 말이에요. 하얀 염소, 얼룩진 염소 이런 것들을 까맣게 물들이는 일을 하신대요. 마치 아마 염소 가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나 봐요. 때로는 이렇게 락화로 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붓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데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뭐 털 먹는 건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만. 그 옛날에 한국에 그 포장마차에 팔던 그 참새구이들 있잖아요. 서울에 참새 없는 거 아시죠? 서울에 참새 없습니다. 참새도 씨가 말랐지. 없어졌죠. 참새 없어진 지 수십 년 됐어요. 없어요 이제 참새. 근데 포장마차에 참새구이는 계속 있어. 그거 참새 아니에요 그거. 일설에 의하면 병아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그 꼼장어가 그게 진짜 꼼장어인 줄 알아요? 그게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상권이 형성되는 것처럼 공급책이 생기는 것처럼 재물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파는 그게 생길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막 느낌으로 확 오는 게 우리 교회 앞에는 상권이 형성이 안 되지만 교회가 작으니까 대형 교회들 앞에는요 상권이 형성돼요. 제가 학창 시절 그 순복음교회 다닐 때 보면은요 그 앞에 김밥집 쫙 열리고요. 막 꽈배기 팔고 막 튀김 팔고 이런 집들 열리고 하여튼 뻥튀기 하는 사람들 열리고 어마어마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상권이 형성돼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소가 똥 싸는 곳이 되고 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채찍을 드셨습니다. 채찍을. 요한복음 2장 15절. 중간 단어를 보셔야죠. 매매 현장이 돼버렸어요. 매매 현장.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갈등될 때가 꽤 있어요. 요즘은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서 21세기형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일수록 그 예배당이 극장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공유해요. 공연과 뭐 이렇게 이거를 뭐 효율적이죠. 그런데 내가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내 마음에 아직도 본당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반대를 안 하고 오케이 해서 그렇지 나는 사실 여기서 뭐 이게 하고 그럴 때마다 좀 뭐 이렇게 꺼림직해. 뭐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우리 중심이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런 매매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열심히 잘 한다는 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채찍을 드시고 청소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왜 걷어차시고 채찍을 휘두르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그 자리가 뭐 물건을 팔고 돈이 오고 가고 하는 매매 현장이 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선교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옛날 시대의 그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요, 성막에도 이방인의 뜰은 있었습니다.
더 그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출애굽 할 때 보면은요, 이거 유대인 민족 아닌 사람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글로벌이셨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다민족이셨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선교셨어요. 그런데 이때 요 당시에 그 복음이 없어지고 선교가 사라진 요때 요 시대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선교가 막혀버린 것이고 생명운동에 막혀버린 것이고, 또 우리 태영아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어린이의 뜰. 요번에 화요 집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유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어린이의 뜰을 만들고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이방인의 뜰은 뭐냐? 다민족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곳.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당이 지금 전체적인 그런 그게 우리 상가 2층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의 뜰은 있어요. 이방인의 남미의 뜰이 있잖아. 이방인 뜰. 우리 어린이 뜰이 있어. 우리는 뜰은 있어. 문이 없어서 그렇지. 뜰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 바퀴벌레와 공유하잖아요. 이것이 이유예요. 이유.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하신 이유가 이것인데, 더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마다 멸망의 이유가 이거예요. 멸망의 이유가 성전이 불탔다. 그때마다 이유가 이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선교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옛날 이랬다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한 교회당. 렘넌트를 위한 교회당. 후대를 위한 교회당.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흐름을 바꾸는 한 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뭐 큰 돈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한 팀 되세요. 모여서 정말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환경하고 타협하지 말고, 아유 안 되겠네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아도 타협은 재정부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타협하지 말고,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시대를 바꾸는 응답들을 항상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언제나 그랬잖아요. 시대를 바꾼 게 한나의 기도였고, 시대를 바꾼 여인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보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응답받을 교회 모습이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받을 겁니다. 현장교회. 현장교회.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찾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지교회고, 지금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홀리윈드 캠프들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 어린이들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 더 공격적으로 아예 현장 가서 어린이들을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이 이제 그 응답을 세울 수 있는 제자 시스템. 이게 바로 교회죠. 이게 바로 교회죠. 요 중간에 연결되는 거, 이렇게 시스템 세우고 현장에 교회 세우고 또 교회화되는 응답받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홀리윈드 위에서 그날 당일의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캠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현장에 조장들,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채찍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을 위해서 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진짜 우리 응답받읍시다. 교회당. 아멘. 교회당.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전의 중요성, 그 영광의 의미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를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울러서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렘넌트를 위한 교회당에 속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